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저 자신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또 평안과 만족의 긍정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불안과 불만과 좌절의 부정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열정을 갖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의 분노를 남에게 쏟아 부으면서 남을 해치고 불행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게 뭔가 무엇이 그처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인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나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른 사람이 말하고 평가하는 내가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의 말과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떤 과정을 거쳤든 또 무엇을 믿었든 궁극적으로 나 자신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 스스로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확신하는 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자, 우리가 좀 양극단의 예를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허접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아주 극심한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싫어해, 자기를 혐오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저런 곳에서 사니까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신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야. 자, 반대로 자신의 지금의 모습에 지극히 만족하고 있어. 남이 뭐라 그러건 자기는 자기의 지금의 모습이 가장 만족스러워. 그리고 주어진 현실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여기에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요, 이 양극단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고 좀 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매사에 지족하면서 만족하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진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설교 한 번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사고의 전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서 자주 언급했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일어난 변화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된 내가 이제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래서 변화된 자기 자신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름발이 믿음입니다. 저는 솔직히 저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아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세속 가치의 물결이 너무 강렬합니다. 자, 마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불어온 태풍 흰남노 있잖아요. 자, 그 흰남노로 인해서 막 거센 파도가 광안리 바닷가에 있는 방파제를 막 뛰어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게로 밀려 들어와가지고 가게 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세상의 파도가 우리의 얄팍한 믿음의 방패를 뛰어넘어가지고 우리 내면으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계 어디서나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아주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을 앓고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너무 경쟁이 심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 많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금수저, 흙수저 등등 이런 가치 기준이 너무 선명한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획일적인 가치의 잣대를 갖고 있어요. 인류대학, 대기업, 의사나 변호사 모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비슷해. 자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목표가 비슷해요. 모두 잘생겨야 되고 잘나야 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교를 당해. 경쟁에 시달리고 또 이 경쟁에서 도태된 자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있었던 독일의 대학 같은 경우도요, 의대나 법대를 비롯해서 몇몇 아주 취직이 잘 되는 인기 있는 학과는 입학 정원이 있어요. 보통 독일 대학은 학과에 입학 정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인기가 좋아가지고 몰리는 학과는 자연히 눈머러스 클라우스라 그래가지고 입학 정원을 둡니다. 그러면은 뭐 성적이 좋은 학생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좀 비슷할지 모르지만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로 치면은 공부를 못해가지고 중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에 기능공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도요, 자신을 대졸자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것이 가장 부러웠어요. 우리 사회의 이 외모 지상주의, 생긴 것, 가진 것, 학력과 학벌, 연봉이 얼마냐, 직급이 뭐냐 등등의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 문화의 파도가 너무 강렬합니다. 우리 신앙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세속의 거센 물결 앞에 우리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너무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결에 휩쓸려서 우리 자신도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 그리고 내 자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남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하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은혜의 열매는 그저 내세에 죽은 뒤 천국에 가서 따먹는 것으로 유보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믿지 않는 자보다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보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내 분야에서 성공했기에, 가진 것이 많기에, 자녀들이 잘 되었기에, 좋은 집에 살기에 행복할 수 있고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이 신앙의 결실입니까?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가질 수 있는 행복감이에요. 그것은 신앙의 결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파제를 좀 더 높이, 좀 더 견고히 쌓읍시다. 세상의 가치가 나를 평가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것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게 합시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져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을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모든 가치 판단의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 앞에 한번 세워봐요. 그리고 나에 대한 그분의 평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봐요. 우리 나라에 보면은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이나 동산, 유무형 자산 등의 경제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국가 전문 자격사입니다. 이거 시험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자격증 따는 게 어렵겠죠. 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물의 가치 또는 자기가 끄는 회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으려면, 난 이게 얼마라고 생각해. 당신의 회사는 얼마야? 당신의 집은 얼마야? 이런 거는 객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정말 그것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받으려면 이 감정평가사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내리는 판정이 진짜 객관적인 가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종적인 감정평가사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 만물을 친히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가치의 최종 평가자입니다. 그가 비싸다고 평가하시면 비싼 거예요. 가치 있다고 평가하면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없다고 평가하면 가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모두가 다 아무리 그것이 가치 있다고 우겨대도 하나님이 그 가치 없어 하면은 그것은 이 우주에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쓸모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치 있다 선언하시면은 가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최종 감정평가자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밖에 어떤 사람들이나 또는 회사나 또는 사회가 나를 무엇이라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판단하느냐, 이게 최종 평가 아니겠어요? 그것이 나의 진정한 가치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그분이 내리시는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여기에 4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것입니다. 최종 감정평가사이신 하나님의 눈에 나는요, 보배로운 자고 존귀한 자고 사랑스러운 자예요. 그게 여러분과 나의 객관적인 가치입니다. 왜 그가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자, 1절에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론 이것은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이 성경을 읽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친히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잖아요.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가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우리 로마서에도 보면은 미리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택하고 부르셔서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기 전에 나는 당연히 세상 가치로 평가가 됐죠. 외모로 판단이 됐죠. 당연하죠. 그러나 이제 그의 자녀가 된 뒤에는 그런 세상의 평가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봐요. 제가 개를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상상입니다. 자, 어느 날 제가 개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개를 분양하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거기 가보니까 막 온갖 종류의 개들이 있는데 그 개들마다 그 앞에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예쁜 말티즈 순종이 딱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격표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230만 원인데 할인해가지고 2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아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제 그때부터 나와 이 말티즈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티즈는 이제 나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름을 메리라고 지었습니다. 자, 얼마나 귀엽습니까? 개를 키우시는 분들 알 거예요. 자,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쌓이게 되는 거죠.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가족과 같은 반려견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됐어, 가족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메리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분명히 나의 개가 되기 전에 그 개의 가치는 2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나는 결코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리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메리는 결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보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할 때는요, 우리의 가치는 그 정도였어요. 자, 개를 분양하는 샵에 가보니까 개들에게 자기의 혈통이나 외모에 따라 차별된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뭐 어떤 거는 좀 싼 것도 있고 어떤 건 비싼 거, 잡종은 뭐 한 1, 20만 원에도 살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또 아주 고가의 그런 강아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 역시도 어디를 가든지 나의 스펙, 나의 외모, 나의 능력에 따라 가치가 매겨졌어요. 그것으로 남도 나를 판단하고 나도 나를 평가했습니다. 나는 요 정도 되는 사람, 다른 사람도 나를 우리 사회에서 요 정도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최종 감정 평가사신 하나님이 나를 전혀 다르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우주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세상에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나의 보물이야. 여러분, 믿음을 담아서 이 하나님의 평가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아멘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도 나를 그 눈으로 바라보자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남들이나 세상이 평가하는 데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물론 내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 겸손히 들어야지만 그런 나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여러분, 메리가 더 이상 200만 원짜리 말티즈와 같은 시시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내 가치예요.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기의 소유물, 자기의 보물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함부로 다루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다뤄요. 그래서 그게 2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늘 평탄할 수 있겠어요? 위험한 강을 건너갈 때도 있을 수 있죠. 또 불꽃 가운데로 지나갈 수도 있겠죠.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로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죠. 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라 해도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너를 보호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소중한 소유물이기 때문이에요. 아울러서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또 4절에서 5절 보니까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어. 애굽과 구스와 스바 그 값진 땅들을 난 다 버릴 수 있어. 그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우린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귀하게 여기는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읍시다. 지금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 참 내가 볼 때도 때로는 참 보잘것없는 이 나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움츠려들고 세상의 가치와 평가로 너덜너덜해진 나의 내면을 이 은혜로 말씀으로 채웁시다. 이 자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내려놔요. 그래요. 지금 나보다 조금 더 성공한다면, 지금 나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갖춘다면, 부러운 아무개처럼 좀 더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갖춘다면 나도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나를 좋아할 거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나름 성공하고 좀 가진 자가 된다고 해도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성공하고 훨씬 더 많이 가진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주눅이 들고 내가 초라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아는 나보다 훨씬 가치 있고 소중한 보배임을 잊지 마십시오. 미래에 무언가 더 갖추게 된 보배처럼 빛날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병약하고 보잘것없고 늙고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 외모라 할지라도 충분히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가치의 최종 감정 평가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평가가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그 소중한 소유물이 상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지키실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때로 인생의 위험한 물을 지나갈 때, 시련의 불을 지나갈 때 함께 해주시고 보호막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결국 잘 지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건 항상 긍정적인 자상과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